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물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 여호와 이레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제목 한번 기억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 우리 교대 성도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 첫 주 여호와 이레의 큰 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6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새해 기도 제목 여러분 다 기록해 보셨습니까? 기록해서 올리신 분도 계시고 또 마음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2026년도에 요구하는 거 하나님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반대로 하나님이 2026년도에 내게 요구하는 것 있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거 하나님 주실 겁니다. 또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알다시피 75세 부름을 받아서 그가 175세 여생을 이 땅에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100년입니다. 그런데 100년 동안 그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이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7가지. 이것은 하나님의 요구,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뭡니까? 명령이에요. 또 어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겁니다. 그 7가지를 아브라함이 통과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그는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복은 다 받았습니다. 평생 형통하고, 여러분 복통하고, 인통하고, 신통하고, 영통하고, 여러분 우리가 받는 모든 복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흘러서 우리가 받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만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 해교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요구 몇 가지요? 7가지를 하나님께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본토를 떠나라. 이 본토를 떠나라, 이 말은 국적을 옮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계 4대 여러분 문명, 발원지가 수메르 문명이거든요. 그러니 고대 가장 찬란한 그 수메르 문명 속에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그 요즘 같은 미국이단 말입니다. 거기서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라.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이민 가라는 겁니다. 좋은 곳으로 이민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낯선 곳으로 이민 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또 친척을 떠나라. 여러분, 옛날에는 저희도 어릴 적마다 동네 가면 뭐 박씨 같은 박씨 동네, 우리 한가들 같은 한가들, 주로 성씨들이 모여 살잖아요. 또 그게 하나의 족장입니다. 그게 또 보호고 또 방어용이죠. 울타리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친척을 떠나라. 노아의 12대 자손, 그게 다 모여 사는데 수메르 지역에서. 그러면 홀홀단신으로 떠난다면 장로님, 누가 내 생명 지켜줘요? 또 더불어 사는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누가 날 도와줍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비의 집을 떠나라. 아비의 집을 떠나라 말은 무엇입니까? 상속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부자입니다. 근데 그 상속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갈 바를 모르고 떠나라는 거예요. 갈 바를 모르고. 그래서 언제입니까? 수메르를 떠나서, 갈대 우르를 떠나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흘러서 오다 보니까 어디입니까? 오늘의 팔레스타인 땅까지 하나님 인도하셨죠. 그때는 그게 버려진 땅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름을 바꾸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새로운 인생. 여러분, 가나안의 삶, 이제는 예수 믿지 않는 우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모시고 사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6번째는 할례를 행하라. 이 할례의 원조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 이제는 살아라. 이 중에 제일 마지막 힘들고 어려운 요구가 무엇입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만 그 중에 몇 번째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7번째죠. 여러분, 짐승을 번제로 드릴 때는 잡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번제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그것도 생태 같은 내 아들을, 그것도 백세 얻은 그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어떻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상식으로 맞습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도무지 요구할 수 없는 그 시대에 그 본토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아들을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암몬 신이죠, 이런 여러 가지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세상의 종교들이 하는 일인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걸 어느 날 요구를 하실 때 여러분 어쩌면 좋습니까? 여러분 7가지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인데, 오늘은 이 7번째, 이 하나님의 명령, 이 하나님의 요구를 아브라함은 어떻게 감당을 했는지 우리가 새해 오늘 첫 주 우리가 생각하면서 같은 은혜를 받고 용기를 얻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그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2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내 사랑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아들을 사랑했는지를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100세에 낳은 아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아들, 그 다음 뭡니까? 사랑하는 독자. 그 다음 뭡니까? 이삭. 이삭은 뭡니까?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아들. 아버지의 기쁨, 어머니의 기쁨, 온 집안의 기쁨, 온 이스라엘의 기쁨이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그 이삭을 어디에 데리고 가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어디입니까? 모리아 산이죠. 거기서 정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리라. 왜 그랬습니까? 시험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수능 시험 치고 지금 입시를 위해서 지금 얼마나 속이 지금 다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또 학교 간 친구들도 있지만 또 정시 또 지금 들어갔거든요. 그 정시에 지금 서류를 접수한 친구들은요, 이게 보통 속이 타는 게 아닙니다. 옛날처럼 뭐 대학 하나 넣어서 합격하면 합격, 불합격 이러면 되는데 요즘은 뭡니까? 여러 군데 막 넣습니다, 서류를. 거기서 어디에서 합격될지도 모르고 또 그게 또 예비 또 나오면 30분, 뭐 40분 있다면요, 또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가족이, 부모님들이요, 정말 속이 다 들어가죠. 그게 시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뜻이면 증명하다, 검증한다는 거예요. 뭘요? 아브라함이 신앙을 검증해 보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때로는 알 수 없잖아요. 우리도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쭉 이렇게 학교 과정을 통해서 뭘 칩니까? 초등학교 졸업하면 또 시험 치고, 또 중학교 졸업하면 또 시험 치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또 시험 치고, 대학 졸업하면 또 대학원 시험 치고, 대학원 들어가면 또 박사학위 또 시험 치고, 이런 늘 시험의 연속이에요. 그 가운데 또 우리는 또 무슨 시험도 쳐야 되고, 자격증 시험도 쳐야 되고, 또 면허증 시험도 쳐야 되고, 요즘은 자격증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시험이에요, 시험. 그게 없으면 어떻습니까? 검증이 안 되고, 그게 증명이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아무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전기 하나도 없습니까? 전기 자격증을 따야 되고, 건축 분야도 자격증을 따야 그 분야의 일을 딸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7번 시험하신 것처럼 우리를 또 그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검증하고 우리를 증명하고 또 한 단계를 넘어서고 또 한 단계를 넘어서고 그 넘어서고 제일 마지막 어떻게 올라갑니까? 7번째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실 아브라함 일생에 있어서 7번째 시험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그 전에 가장 평안할 때였습니다. 블레셋과 지긋지긋한 다툼, 분쟁 끝나고 그 블레셋 왕과 더불어서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거기다가 가정적으로는 아픔이 있었죠.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가정에 막 분란이 끊일 날이 없는 거예요. 그 현숙한 사라가 어떻습니까?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둘째 이스마엘에서 난 하갈과 사라와의 갈등, 또 막 이스마엘과 또 동생 누굽니까? 이삭과의 갈등,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온 집안 자체가 풍파를 일으키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게 해결되었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는데 175세를 살아오면서 가장 평안한 날, 가장 행복한 그 시절이 지금이에요. 아유, 평생 이렇게 살면 좋겠다.
기쁨이 충만한 거야. 감사가 충만한 거야. 그야말로 행복, 장로님 만족 그 자체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신방을 찾아오셔가지고 아들을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시험합니다. 또 마귀도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가 똑같은 한글로는 시험인데, 엄밀히 따져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이고, 마귀가 주는 시험은 뭡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 마귀는 우리를 시험해서 유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등을 지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세상과 더불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뭡니까? 마귀의 유혹이다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됩니까? 물리쳐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이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시험에서 여러분 면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여러분 40일 금식하는데도 마귀가 지렁이처럼 달라붙어 가지고 어떻습니까?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시험은 뭐라고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증명하고 검증을 하시는 거예요. 아, 이런 내공이 쌓였나 안 쌓였나.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분량에 따라서 부모님들이 눈높이에 따라 길러주시지 않습니까? 용돈이라도 주고 또 아이들이 필요한 것 있으면 채워주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름받아서 평생 천국까지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 뭡니까?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더 큰 것으로 더 큰 세계로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라 이 말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 미안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시험은 시험인데 이게 하나님 주신 시험인지 아니면 이건 마귀가 주는 유혹인지 이걸 먼저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면 인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시험이라면 어떻습니까? 극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시험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통과하셔야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또 그 분량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이나 그 원리는 똑같다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시험관입니다. 누가 시험을 하느냐 하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시험 문제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시험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시험관, 마귀가 주는 것은 마귀가 시험관이고 하나님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시험관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시험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여나 시험 칠 때 소연아 문제를 잘 이해해야 된다. 그제? 문제를 잘 이해를 못하면 답안지를 알고도 잘못 쓰면 점수가 안 나온단 말이죠. 그 문제를 잘 이해를 하시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문제가 뭡니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문제입니다. 세상에 어찌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였지요. 이거는 마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어떻습니까? 내어주신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시험의 장소입니다. 어디입니까? 모리아산. 거기까지 가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뭐로요?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을 따를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굴 따라야 돼요? 끝까지 주님을 따르셔야 됩니다.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붙잡듯이 우리는 예수님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더 붙잡아요. 어려우면 어려우니까 더 붙잡아요. 그렇습니까? 아프면 아프니까. 오늘 새벽에도 우리 최 집사님 집에서 전화가 오셨던데 얼마나 힘들면 아침 일찍 전화 오셨겠어요.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참 같이 또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네요. 여러분, 누굴 찾아야 돼요?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고 목사를 찾고 우리가 주님을 찾고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주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순종하여 갔다고 말씀합니다. 자, 3절을 같이 보시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오늘 정확하게 말하면 11일 날, 1월 11일이에요. 교회적으로 말하면 11일 날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하나님 딱 명령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명령하셨습니다. 아침에. 근데 아브라함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바로 고민할 것도 없어. 기도할 것도 없어. 하나님 말씀에 그냥 적극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합니까? 장로님 장작 쪼갰대요. 왜? 장작이 없으면 부잣집에 장작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릴 번제로 쓸 장작을 아브라함이 직접 어떻습니까? 쪼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은 그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밤이 지나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아내한테 여보 아들과 더불어서 제사 드리고 오겠소. 그 내용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부인이 감당을 못하잖아요. 그리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 뭐 양이나 소를 하나님께 드리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물이 문제가 뭡니까? 아들입니다. 아들을 잡아서 죄송합니다. 각을 떠서 번제물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숙제란 말입니다. 이 시험인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바로 실천하기 위해서 나무를 쪼개가지고 준비를 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장로님. 집에 있는 거 써도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쪼개지고 여러분 그 고통과 아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다 삼키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부인하고도 언언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뭡니까? 100% 순종했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경찰 공무원들 또 군대에 가면 여러분 군인들한테나 통하는 게 뭡니까? 순종이고 복종이지 않습니까? 네. 경찰은요, 검찰도 마찬가지죠. 그게 순종이고 복종인데, 그런데 그건 그런 조직이니까 그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정에는 그건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 우리 사회에도 사실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마치 군대에서 지휘관이 명령하면 누가 언론도 하지 않고 몇 프로? 100%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계시록 14장 4절 말씀을 하나 보실까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실 때 기쁨으로 내어주셨고 아들은 그 아버지의 명령을 어떻습니까? 100% 순종하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를 어떻습니까? 사양하지 아니하고 지셨다 이 말입니다. 그 주님의 순종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가 있고 우리가 있고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두 종과 더불어서 그리고 아들과 함께 새벽에 출발해서 자그마치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까지 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부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는 약 80km입니다. 그러니까요, 적어도 한 3일은 걸어가야 하는 곳이죠. 여러분, 작심 3일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술 끊는 사람, 담배 끊는 사람이 제일 힘든 게 3일째가 제일 힘들다고 그래요. 아이고, 하루는 참는데 이틀을 참고 3일 그걸 고비를 못 넘겨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이 허다히 많더라고요. 이 3일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말하겠습니까? 누구가 언언하겠습니까? 그는 종들에게도 아들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3일 길을 여러분 모리아 산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제사인데 제사보다 예배보다 더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아들을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9절 10절을 하나 보시죠.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은 이제 모리아산 아래까지 도착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두 종을 지시를 합니다. 너희들은 여기 기다려라. 아들과 더불어서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다시 내려오겠다. 구역할 수가 없죠. 왜? 순종의 방해가 되는 것을 차단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나무를 누구에 지웁니까? 아들 이삭에게 지웁니다. 학자들은 이삭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3장에 보면 그 어머니 사라가 127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이삭의 나이가 35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아브라함 이때 나이는 25살에서 30살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나무를 지을 수 있죠. 왜? 모리아산 높은 지대인데 산까지 올라가려면 10대 가지고는 어렵죠. 25살 같으면 장정입니다, 여러분. 이 장정된 이 아들에게 그 나무를 지우고 아버지는 칼을 들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피지땀을 흘려가면서 여러분 올라갔겠습니까? 왜요? 하나님 명령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전도서 우리 5장 4절을 하나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갓길을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은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받을 때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걸 어떻게 했습니까? 초월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성취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주님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계산했습니까? 생각했습니까? 질문했습니까? 따졌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순종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순종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순종은 어떻습니까?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은 따지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질문도 없어요. 왜? 하느님 말씀이니까, 상사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여러분 실천하는 겁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 말씀을 몇 번에 제가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참 요번에 제가 은혜를 받은 말씀은 나무를 쪼갰다는 거예요. 이게 쉬웠을까? 하느님 말씀이 떨어지자 말자 나무를 쪼갰다. 쪼개면서 뭐 했겠습니까, 장로님? 인간적인 섭섭함, 아들과의 그 모든 것을 다 쪼개는 거예요. 불안, 두려움, 걱정, 그 모든 문제를 뭡니까? 장작을 쪼개면서 쪼개는 거예요. 떼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용기를 내는 거죠. 쪼개면서 뭐합니까? 결단을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겁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고 큰 숙제가 있을 때 그걸 결단할 때 여러분 뭘 잘 하십니까? 저는요,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거나 있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걷습니다. 제가 지금도 산책을 좋아합니다만은 산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산책을 합니다. 산을 올라가기도 하고 또 맨발로 올라가기도 하고 올라가서 걸으면서 생각하고 마음을 비우고 또 비우고 또 결단할 거 있으면 결단하고 그 정리를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떠니까 술 막 이런 것도 주면서 막 결단하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나무를 쪼개면서 마음을 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모리아 산까지 올라갔다. 며칠요? 3일이에요. 그러면 계산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받은 날 하루, 걸어간 날 3일, 그럼 장로는 며칠입니까? 4일이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6월절은 여러분 1월 14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일 전에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릴 양을 미리 준비해서 깨끗이 씻고 흠이 있는지 점이 있는지 잘 살피고 관리를 했다가 4일이 지나서 1월 14일 날 그걸 잡아서 문 좌우 인방에 피를 뿌리고 유월절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것까지 계산하신 겁니다. 아멘이시죠? 누구를요? 이삭을 어린 양의 유월절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4일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리고 교회력 1월 14일 날 아들과 더불어서 이제 그 나무를 짊어지고 어디 올라갑니까?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왜 아들에게 나무를 지었습니까? 종을 한 사람 붙이면 될 일을 이제 몇 시간 지나면 아들을 여러분 번제로 드려야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좀 편하게 주고 싶은 마음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나무를 지운 겁니다. 왜요? 어린 양 계신 예수님께서 그 나무 어디신가 십자가를 지고 모리아산 갈보리산으로 올라가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하면 좋겠습니다. 나무를 지고 올라간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모리아산 그 갈보리산을 오르심을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오냐? 그런데 이상합니다. 나무도 있고 칼도 있는데 와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없습니까? 아들의 질문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아들아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단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그 말을 들으면 정말 막 칼을 가지고 가슴을 찢는 아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는 태연하게 아들아 번제할 나무는 번제할 제물은 누가 준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해 나왔으니까
우리는 번제에 쓸 나무와 칼만 들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이삭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네 번째, 여호와의 이레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 9절 10절 하나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힘들게 그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니까 큰 바위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요구하시는 그 산에 그 지역이고 그 곳이죠. 그리고 아들이 지고 온 번제에 쓸 나무를 차곡차곡 포개 놓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건 뭡니까? 제물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 이리 오게. 왜요? 이리 와. 그 아이를 붙잡습니다. 이삭아, 오늘 번제로 드려질 제물은 바로 네 자신이란다. 하나님이 너를 원하신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 아니겠습니까? 25살 장로님 어째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아버지 연세가 125세쯤 되셨는데 아버지 아마 조금 생각이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아버지 안 돼요. 부르치면 어떡할 거예요?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부르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뭐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생각해, 차라리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쉽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을, 이게 되는 일입니까?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원하시니까 오늘 이 제단의 제물은, 번제물은 바로 네 자신이라고 할 때야. 이삭을 또 보십시오. 아버지,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을 원하신다면 내 생명 하나님 것 아닙니까? 내가 태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아버지 100세에 하나님 주신 선물 아닙니까? 그러니 나를 하나님께 빨리 드리고 지금 해가 지기 전에 빨리 내려가셔야죠. 내가 생각할 때는 그분이 누구요? 이삭인 것 같아요. 여러분 공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9절을 우리가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같이 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을 자 권에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누구야? 아브라함.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드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뭇별, 땅의 모래 같은 자손의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느닷없이 아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번제로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이 아들 다시 뭐예요?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었던 건 뭡니까? 그 앞에 부활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앞에 생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앞에 승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지요. 그건 버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앙이지요. 하나님이 아들을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필이 온 거예요. 하나님 내게 한 번 약속한 게 있는데 이 약속 유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 다시 살리신다. 그래서 종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아들하고 다시 내려온다 했거든요. 뭘 믿습니까?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짝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내가 죽는데, 내가 손해보는데, 내가 아픈데, 내가 욕먹는데, 내가 고생인데, 아이고 이렇게 생각하면요 더 이상 진전을 못해요. 극복을 못해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희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죽으면 살리라. 할렐루야. 보상이 있단 말입니다.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죽으면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고백이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신앙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요, 힘들어도 괜찮아, 손해봐도 괜찮아, 욕먹어도 괜찮아, 죽어도 괜찮아. 왜? 다시 사는데요. 회복되는데요. 내가 하나님 순종하면 하나님 더하기로, 곱하기로 하나님은 채우실 것을 믿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오늘도 우리가 아침 일찍이 일부 예배 참석하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런 희생, 이런 수고를 아낌없이 우리가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걸 기뻐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뭘 주십니까?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늘 복원을 열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또 한 주간을 살아갈 길을 열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뭡니까? 준비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마음이 아프고 그렇지만 이걸 뭐로 극복합니까? 신앙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고난을, 아픔을, 어려움을 2026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살리라. 그래서 뭡니까?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신앙을 아버지가 있었고 그 아버지 밑에서 보고 늘 가까이서 듣고 경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이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니까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여러분, 아들이 협조 안 하면 불가능합니다. 주만이 저놈을 제물로 드린다 하면 박 기사님 주만이한테 이겨서 못 이겨서 박 기사님 둘이 합쳐도 주만이 못 이긴다. 주만이가 협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아버지 저를 묶으세요. 내가 생각하는 형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들어서 못 올려, 장로님. 나무 위에다가. 지가 어떻습니까? 올라가야지. 어떻게 올리겠어요? 아버지, 고심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빨리 시행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마음 놓고 칼을 들고 어떻습니까? 그냥 내리 치부는 거예요. 얼마나 급했으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아! 얼마나 다급했으면요, 얼마나 다급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2절을 보십시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게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11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이르되 네 여기 있는데요. 그 아이에게 아무 손도 대지 마라. 아무것도 하면 안 돼. 더 이상 절대 안 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잡으신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건 하나님의 테스트라. 하나님 주신 시험이다. 아멘이시죠? 이미 칼을 들고 가지를 들고 내려치면 아들 드린 거 맞아요? 하나님이 드린 걸로 받으신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요,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통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하나님 벌스로 삼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다 알고 계시면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입증을 딱, 검증을 딱 하시고 정명을 딱 바꿔서 이제야 네가 나를 제대로 경외하는 줄 알아라. 이때부터 여러분, 아브라함의 길은 평생 형통, 복통, 인통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이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 이레의 신앙 준비하신다. 하나님 준비하신다. 그런데 조금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걸 옆에 쳐다보니까 얌생이가, 어린 양이 한 마리가 가시에 찔고 들어가가지고 말로 들어가 있는지 거기서 못 나와가지고 있는데 그때는 안 보였대. 그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를 듣고 돌아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어린 양이 가시 들미에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막 음메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야, 하나님이 이렇게 소상하고 친절하죠. 바로 옆에다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 잡아다 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올려드린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26년도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걸 열어주실 때는요, 하나님 2026년 우리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 뜻이 계세요. 우리 한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을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일을 하나님 다 준비해 놔놓고 2026년의 문을 열어주셨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열어주시 2026년 한번 살아봐라, 예, 아닙니다. 2026년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실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시대 모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다 미리 준비해 놓고, 맞습니까? 여러분, 행사를 안 하더라도 준비 안 하고 행사가 됩니까? 오늘도 이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아침 8시부터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는 거 아시죠, 여러분? 준비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2026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준비해 놓고 열어주셨습니다. 이걸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2026년도를 우리가 어떻습니까? 좀 생소하고 또 우리가 좀 두렵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지.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2026년도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뭐 하는 거예요? 예배신앙입니다. 예배신앙으로 우리가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순종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 뭡니까? 아들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재산 목록 1호가 누굽니까? 아들이지 않습니까? 내게 소중한 것, 내게 귀한 것,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 그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뭡니까?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 준비하시고 그걸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우리에게 열어주신다. 그래서 2026년도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 여호와 이레의 주인공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준비하신